어, 우리가 그 주어진 삶을 자꾸 얘기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주어진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죠. 왜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자기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위탁을 받아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자신이 세운 목표나 자기의 삶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리스도께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를 그리스도께 왜 드리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죠. 자기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단지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죠.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돼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이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로부터 해방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안식을 얘기할 때 이 안식일의 그림자로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죠. 그런데 그들이 안식을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을까요?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하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는 아니지만 여호수아 그러죠. 예수와 그렇게 되는데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안식하는 날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미리 광야에서 그 일회 중에서 하루를 경험을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아무 일을 행하지 않아도 하늘로부터 얻어지는 만나로서 사라지게 된 것이죠. 만나는 사람의 노력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그냥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으로 그 날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는 했어도 그것을 거두는 것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은 그 거두는 것조차도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도 그 은혜를 자신들이 거두어서 그 날에 먹을 것조차도 거두는 일조차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셨다.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행하지 않는 날을 안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에 쉬셨다고 그랬죠.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쉬는 것을 바로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 율법에 7일 중에서 6일은 힘써 일하고 제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해서 지키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단지 그림자였었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안식할 줄 알았었는데 여호수아는 그 약속된 말씀을 가나안 땅에서 저들에게 안식을 임할 줄 알았었는데 임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안식일은 단지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였을 뿐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안식을 주었다면 별 다른 날을 지정해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별 다른 날을 또 지정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인데, 만일 이 안식일이 정말 안식일이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식을 얻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식을 얻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 말고 영원한 안식을 별 다른 날에, 다른 하나님께서 지정한 날에 이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했던 날이 있었죠. 그 날이 곧 이제 주일이 된 것이요. 그러면 주일은 주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혹시 주의 날이 있습니까? 네, 오늘날의 교회들은 주일을 지키면서 이 주일을 꼭 안식일처럼 지키죠. 그건 정상적인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죠? 7일의 하루가 주일인가요? 주님이 전부가 되시는 날이죠. 주님이 나의 생명과 전부가 되시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아직 임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안식일처럼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날을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우리로 안식에 들어가게끔 하셨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은 단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그림자에 해당했다는 거죠. 앞으로 영원한 안식을 너희에게 줄 터인데 너희는 그 안식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려만 준 것이었죠. 그러면은 이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할 대상들은 누구였죠? 믿는 자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을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안식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이 안식일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일을 쉬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른 데서 못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한은, 제가 알고 전하신 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없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안에서 7일 중에서 하루를 정해서 안식을 지키는 것인데, 안식일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안식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7일 중에 하루를 지키지만 저들은 안식을 문자대로만 지켰을 뿐이지 진정한 마음의 안식은 없었던 것이죠. 이 개념이 그대로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와서 그것을 주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일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주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7일의 하루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7일의 하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안식일은 본래 토요일이니까, 그리고 주일은 이제 일요일로 바뀌게 돼서 일요일 날을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일은요, 주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져서 그분이 전부가 되시는 날을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냐 임하지 않느냐,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관건이었던 것이죠.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죠. 베드로도 역시 그의 주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힘써 구하라, 또 기다리라, 이런 말씀, 권면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십자가를 깨닫기까지는 7일 중에 하루,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이런 날을 저도 똑같이 주일이라고 불렀었는데요. 후에 십자가를 알고 나서 주일이라는 개념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제 그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주의 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는 항상 주의 날 속에서 살게 된 것이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날이죠. 어느 한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제 모든 삶이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 버리는 날이죠. 그때서부터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내가 사는 것이 맞춰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날을 주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을 오늘 안식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는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리 일을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그러고, 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안식을 경험한 이후에 한 번도 그 안식이 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놓고 보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의 날이 내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그 순간부터 주님의 다스림 속에 아예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 삶의 의미는 뭐죠? 자기 일을 쉬는 날입니다. 자기 일을 쉬는 날. 아까 9절까지 말씀해 드렸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영원한 안식, 율법에 있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께서 주시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요구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지우기가 좀 그러네요. 조금 옮길까요? 몇 가지만 옮겨볼까요? 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랬죠. 그러면 교회 안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었고 들어가지 못한 자도 있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교회 안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교회 안에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 했죠? 자기 일을 쉬는 거라고 했죠. 자기 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셨던 것처럼 자기 일을 쉬는 사람을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부교자 생활을 하면서 또는 이제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면 꼭 그 장례식 설교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이제 무덤에 사람들을 묶어서 이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품에서 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죽어서 우리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는 것. 그렇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의 말하는 안식은 죽은 후의 안식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살아서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살아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식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일을 쉰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안식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따로 한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안식이 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또 주의 날이라고 해서 7일 중에서 어느 한 날만 정해서 주일이라고 부른 것도, 이것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 율법적 의미이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그들 중에서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존재의 죽음에 이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곧 가리켜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죠? 자기 일을 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일을 쉬는 거 얼마나 과연 어떨까요? 자기 일을 쉰다는 의미가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항상 뭔가에 쫓기며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어떤 소망이 있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세상에서 나의 남은 삶 동안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품은 어떤 뜻이 있겠죠. 아직도 이제 물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여생은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아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느 정도 살만하신 분들은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런 소망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항상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 땅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묻겠습니다.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자기의 의지나 또 자기 마음으로 이루고자 하는 자기 뜻이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건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거겠죠.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을 쉬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담감 속에서 또는 어떤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게 된 사람들은 자기 일을 완전히 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압박도 없고 어떤 부담도 없고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어떤 뭐 도전의식이나 또 앞으로의 목표를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 상태를 곧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이 평안을 한번 가져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그 평안이 있는 것이죠. 자기를 쉬는 것이 안식인 거죠. 이미 이 안식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가 어떤 나라로 나왔다 이런 게 아니죠. 한번 들어가면 계속 그 안식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뭘로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죠, 당연히. 십자가, 자기 존재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분 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안식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코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라고 또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결코 요동함이 없습니다. 죽는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지 거부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자기에 대해서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자기 일을 쉰다는 의미가 바로 굉장한 어떤 그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뭔가를 성취하거나 이루거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짐을 지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도 인제에 오셔서 말씀 듣기 전에는 주의를 지켜야 되지, 성경 말씀을 꼭 봐야 되지, 또 기도해야 되지, 또 주일과 같이 일주일에 하루면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리고 주일 성수를 또 해야 되지, 이런 게 항상 짐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단지 율법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율법적 삶뿐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행해야지만이 이 땅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부담이나 그 또 내재된 어떤 자신의 의무감, 그 다음에 내적인 어떤 압박감, 내가 뭔가를 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어떤 무한의 압박감 같은 것이 항상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비로소 그로부터 노임을 입고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되게 처음 교회를 가게 되면은 이제 좋아서는 가지만, 그렇죠?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한 곳에서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은 처음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연단에서 말씀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 또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물론 이제 막 욕도 하고 뭐 그러신 분도 가끔은 있지만 대개는 다 굉장히 아주 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니까 듣기도 좋고 그래서 이런 곳이라면은 정말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되게 이제 초신자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깨끗해 보이고 자기만 굉장히 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내서 신앙생활 잘해서 나도 저분들처럼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의 이제 목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처럼 같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좋아졌다고 느끼는 만큼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게 되고 또 기도회도 참여하게 되고 성도들과도 교제도 하게 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뭐 각 가정에서 모이는 구역 예배도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다 좋아서 갔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좋아서 갑니다. 몇 년 동안은. 근데 이게 서서히 이제 누적되면서부터요. 사람의 속이 보이게 되고 어떨 때는 싫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갔다고 예배를 안 드렸다고 또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고 비난받을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때서부터는 이 사람은 형식적이고 이제 의무적인 주의를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좋아서 갔는데 나중에는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또 다른 수고한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었는데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런데 죄의 삶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신앙생활 자체가 자신에게 짐이 돼서 막 괴로움이 이제 토로가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뭐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또 뭐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작정을 하세요 뭐 이런다든가 새로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전도를 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큰 또 행사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한다고 해서 뭐 금식 뭐 작정기도 새벽기도 뭐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많은 짐들이 막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정작 살아야 될 세상에서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는 점점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등지게 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데 더 많은 짐만 지게 되고 점점 그것이 무거워서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부서에서 한 3년 내지 4년 동안 봉사하게 되면은 아휴 나 내년부터는 이제 그만둘란다 이런 얘기가 막 속에서 나올 정도가 되거든요. 그건 지쳤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근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지쳐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께서 주고자 하셨던 평안이나 안식이 결코 아니라는 의미인 거죠. 자, 우리 다시 돌아와서요. 아무튼 이 안식일의 의미는 자기 일을 쉬는 거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기 일.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담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내가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 안에서 그분을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것조차도 내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적 삶도 자신에게 이게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냥 주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생겨나고 어떨 때는 잃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사이클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을 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세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삶을 쭉 사시다가 예수를 믿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이와 같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전체적인 삶은 누가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꼭 뭔가를 해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뭔가 하지 않아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배우고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기 일을 쉰다는 거. 전 여러분이 자기 일을 쉬는 안식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안식,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세상적 삶에 세상적 삶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힘들고 부담되고 쫓기고 또 어떤 의무감도 있어야 되고요. 또 누군가를 부양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세워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 것이 세상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는 그 안식을 어떻게 해서 누릴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안식을 또 다른 어느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 오는 것일까요? 이것도 여러분의 몸을 벗어나서 보게 되는 것일까요? 안 그러면 이 땅에서 안식을 얻었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을 뭐하러 성경에서는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얻어질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후서 3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잠깐 찾아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무슨 날이죠?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이 임하기를.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죽어서 오게 되는 날일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게 되는 것일까요? 사는 동안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런 거죠. 죽어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사모해요? 차라리 죽는 날을 사모해야 되겠죠. 죽어서 갈 것 같으면 죽는 날을 사모해야죠. 아이고, 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죽는 날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주의 날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믿는 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얘기한 거죠. 아니, 그럼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주의 날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봐요. 하나님의 날이 아직까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의 날이
임한 사람이 있고 임할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은 제가 매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주의 날을 사모하라. 주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고 생명이 되는 그 날을 바라보라.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되 긍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말씀도 한번 보시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라고 하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겠어요? 체질.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의미. 또 체질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이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요 체질은 뭐죠? 나면서 가지고 나온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삶, 생명, 그걸 의미하는 거겠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뭐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고 처음 사람이 사는 하늘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처음 사람, 타고난 사람이 사는 세상이 여기서 종결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의미겠죠. 전의 삶이 끝나고 새 삶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부와 생명으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전에 살던 삶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곳이 됩니다. 전혀.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사업가가 있고 또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가정에서 가정적인 삶이 또 있겠죠. 일단 요 세 가지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사업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있음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겠죠. 그리고 또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또 심합니까? 잘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고 또 미래가 불투명할 때가 있고 또 심히 걱정되는 때가 있고 사업을 잘 하시던 분이 갑자기 코로나 상황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 우리 한번 지나왔지만 IMF 상황을 또 경험해야 될 때이면 얼마나 또 불안에 떨어야 됩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가는 많은 돈들을 물질들을 쌓아두고 몇 년을 어려움이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키워가야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물질에 근거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스트레스가 얼마나 받겠어요. 또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또 요즘처럼 보세요. 예전에 오프라인에 그 상점에서 장사를 해서 과일도 팔거나 또 옷가게를 하거나 또 기타 생필품을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지금 인터넷 시대가 와버리니까 다들 망해가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쿠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직접 사러 가세요.
다 폰으로 바로 사죠. 그러니 오프라인 매장에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게 된 거죠. 사업가는 얼마나 많은 눌림 속에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언제 뭐 또 정리해고가 또 돼야 되는지, 또 언제 내가 같이 입사했던 사람들을 또 제치고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지, 같이 입사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승진했는데 자기만 또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겠죠. 수입에도 큰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가정적 삶은 또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두 사람에서 부부가 잘 맞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잘 맞는 사람들은요, 벽에 한둘, 그렇지 않으면 다 서로 안 맞아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행복해야 될 가정은 덜 행복한 거죠. 서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상대를 향해서 너무 이기적이다. 또 너무 또 성향이 또 나하고는 안 맞는다. 또 성격적인 또 이런 부분들을 또 다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을 딱 해서 살아가는데 자꾸 살아보니까 관심도 적어지게 되고, 이제 말수도 없어지게 되고, 서로 간에 또 어떤 뭐 취미 분야도 서로 다르게 되고, 삶의 영역이 달라지니까 할 말도 없어지고, 맨날 같은 말 똑같은 말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시댁이나 친정 뭐 이런 또 관계 속에서 또 뭐 의견 충돌이 있게 되고, 이거 결코 편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안식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행해서 이 사업을 잘 되게 하든지, 내가 어떻게 서든지 노력해서 직장에서의 순탄한 직장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내가 가정을 꾸려야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인지, 이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 자기 일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쉬고 예수 그리스도 쭉 믿는데 이 사람이 주의 날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딱 경험을 하니까 나는 그대로이고, 내 가정도 그대로이고, 내 사업처도 그대로이고, 직장도 그대로인데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는 거죠. 자신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처가 되는 것이고요. 직장은 하나도 바뀐 것은 없고, 동료들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갑자기 상황이 다 바뀌어버리게 보이는 거죠. 전혀 다르게 보이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가정도 그 지겨웠던 사람이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근데 이게 잠시 이러다 말겠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새 사업과 새 직장과 새 가정이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그대로겠죠.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가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주고, 받아줄 것은 다 받아주고,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대하게 되고, 그런 관련을 맺게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동일한 문제로 서로 다투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되신다면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아무리 마음의 확신을 가져도요,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또 주의를 지킨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의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열매가 아직 없다는 의미겠죠.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의미는 뭐죠? 믿음이 잘못된 것이겠죠. 저희가 쭉 꾸준하게 말씀해 드렸던 십자가의 복음,
자기 존재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평안은 바로 영원한 안식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안식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 일을 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게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안식이 없죠. 그런 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는데 나는 기도하면 못 살아. 이런 분들은 안식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안식에 못 들어간 거겠죠. 기도에 대한 부담과 의무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나는 신앙생활 없으면 못 살아. 나는 교회를 가지 않으면 못 살아. 이런 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께서 주고자 하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이 땅에서 얻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행하지 말고 자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라고 자꾸 권면해 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상황이 마치 종료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자신이 살아가는 삶은 갑자기 순식간에 세상이 바뀌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제 가까이 아는 목사님들에게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근래에 제게 개벽이 일어난 것 같아요. 대개 이제 믿는 사람들은 개벽이란 말을 안 쓰죠. 근데 이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바로 개벽이었습니다. 개벽이 일어난 것 같아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제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아니,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제가 개신교를 믿고 있는데, 그 개신교의 목사인 제가 40대 초반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종교개혁이 제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 제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개벽에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벽에. 천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그런 얘기인 거죠. 전혀 새로운, 천지 속에 들어간 것 같은, 전에 봤던 그 하늘이 아니고, 전에 봤던 삶이 아니고, 전에 봤던 생활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은 이후에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육신을 벗게 되면 어떤 또 영적 몸을 입을 테니까요. 그때 보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부터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는 동안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은 그저 세상적 삶에 이게 방치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조금 뭔가 얻어지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또 사실 것이고, 또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해서 또 살아갈 것이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마치 세상이 내일 끝날 것처럼 낙담해 할 것이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은 세상에서 살아갔나 우리의 영은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내 영과 육을 따로 구분해서 이제 제가 말씀해 드리면은 그게 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면 실제로 우리는 내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영적 삶과 육적 삶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잠깐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안식, 이것은 너무 필요한 일이고요. 이 안식은 여러분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게 되고요. 여러분이 현재 있는 그 위치는 그대로인데, 환경도 그대로이고 사람도 그대로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게 되고, 이 사람은 이날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사는 것은 그대로이고 물질적 삶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도 그대로이고 내가 하는 일도 그대로인데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뭐죠, mormon교도나 이런 사람처럼 자기들만의 어떤 거룩한 장소, 천국과 같은 세상, 이런 것을 꿈꾸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그대로입니다. 다 그대로인데 자기 존재가 바뀌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런 얘기인 거죠. 들어가 봐야 이건 아는 거죠. 절대 여러분이 속으로 이것을 이해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실제로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보고 나서야, 그때 그 모사님이 얘기했던 새 하늘과 땅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볼 때 알게 되는 거지, 보기 전에는 모르죠.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이제 듣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런 식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때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을 모두 생각나게 하리라. 그때가 되면. 생각나게 해서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막 알아가면서 굉장히 흥분해하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그냥 아주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듣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이제 상황이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면 다 생각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이 말씀은 이제 제 말이라기보다는 또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때 그 말의 의미 하나하나를 다 생각에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이었구나라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따로 어느 곳에 있는 줄 안다는 거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죽은 사람 시신을 땅에 묻을 때나 이제 안식에 들어갔으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본인이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날도 마찬가지죠.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르신 분들이 7일 중에 하루를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뭐죠? 성결 교단에 있는 그 화이트 여사처럼 뭐라고 그러죠? 다른 것은 다 복음적이고 비슷한 것 같은데 반드시 토요일 날을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기 때문에 토요일 날 모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주의 날을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의 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정한 안식일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니까요. 근데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한마디로도 그것은 잘못된 거구나. 이거 분명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모두가 다 주의 날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 줄 압니다.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어제도 잠깐 유튜브에서 보니까 도대체 JMS가 뭔데? 이제 JMS 그 정명석 교주 이 사람이 워낙 이제 여신도들과의 이런 이제 문제로 감옥에 가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있지만 도대체 이 사람은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하고 제가 그 사람 말을 잠깐 들어봤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참 희한해요. 교주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제이미스 단체는요 절대로 그 교주가 그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정도로 그 정명석 씨가 전하는 말씀이 호소력이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빼앗을 정도의 진리에 가까운 말씀들을 전하고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기에 제가 딱 봤더니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멀리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실제로 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베드로가 당시의 성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베드로는 주의 날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신이 자기 그 몸을 벗어나서 주의 날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그분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날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것은 경험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한 이후에 거의 그 일주일 안에서 했던 얘기가 이게 주일이 아니었구나. 그 정도로 그때까지 저도 그렇게 자주 주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통교회 목사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듣는 여러분들도 다 주일이 소중하다고 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때 제가 안 바로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었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주일은 어느 7일 중에서 하루만 주일이 되는 게 아니고 전부가 다 주의 날이다. 전부가. 문제는 믿는 자가 그 주의 날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주가 자기에게 오셔서 실제로 생명과 전부가 되어 주셔야만 자기 안에 주의 날이 생긴 것이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을 안에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말만 틀리지 이것은 안식일과 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과 동일하게 7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지킨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지 못했던 것처럼 또 다른 안식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어느 한 날을 지킨다는 얘기는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안식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앞에서나 안식에 들어갔느니 들어가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결코 얘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후에 들어갈 곳, 뭐 죽어서 들어갈 곳, 아니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 중세 시대의 그 성당이나 그 다음에 또 개신교 예배당을 보게 되면 막 장식을 거의 하늘나라처럼 해놨죠. 그것도 뭐죠? 자꾸 이 땅에다가 자꾸 천국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오는 주의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주의 날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장식들을 다 제하게 됩니다. 십자가 형상조차도 저는 여기 저희 집에 있지만 십자가 형상이 없어요. 아예. 가끔씩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 긋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밖에다가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주의 날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한 날을 정해서 지킬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물론 이제 보통의 믿는 사람들은 뭐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처음에 이제 우리 인조의 모임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목요일도 모였었고 금요일도 모였었고 토요일도 모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그때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또 제가 여기서 네팔 사람들을 선교했고, 또 일요일에는 또 같이 또 네팔 사람과 있든지 안 그러면 강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날 낼 수 있는 기간은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밖에 없어서 그래서 목요일날 모였던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조금 허락이 돼서 토요일로 옮기게 돼서 토요일날 모였더니 또 무슨 토요일날 모인다고 이단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죠. 반드시 주일날 모여야, 일요일날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주일이라는 말을 제가 아예 딱 삭제를 해버린 거죠. 일요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가리켜서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사용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주의 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모든 게 그대로이지만 그 순간부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서 살아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게 말이죠. 그런 날이 찾아오게 되면 자기 일을 쉬는 것처럼요. 여러분 자기 일을 쉬는 것처럼 좋은 날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 우리는 살아오면서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죠. 이루어야 될 어떤 목표가 있고 또 되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고 원하는 삶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쉬지 못하는 날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될 모든 것을 다 그분을 얻음으로써 다 성취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더 이루어야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게는 이루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죠. 이게 바로 안식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언제 죽어도 좋을 정도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보기 좋게 뭐 결말이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저는 이미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이미 이곳을 경험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옛 하늘과 옛 땅, 같은 공간인데 어떤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고 어떤 사람은 벌레의 하늘과 벌레의 땅에서 살아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겠죠. 사람은 똑같겠죠. 요 사람이나 요 사람이나. 근데 소속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런 사람들 곧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게 하늘의 시민권이 아니고 아예 존재가 달라요. 존재가. 물론 육신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 사람이 변해서 믿음으로 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하라고 하는 것이죠. 경험해보기 전에는 뭐로 얘기를 해도 여러분께 알려드릴 길이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그런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뿐이죠. 이제 그때 되면 여러분께서 아시게 됩니다. 경험을 하실 때. 이거 안 지워도 되는데, 그치? 어디가 더 이상 없나? 지울까? 요건 지우고 올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기 위해서 육신 오늘 믿음을 뭐라고 말씀해 드렸냐면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사는 것이죠.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뭐냐, 자기 뜻이 뭐냐, 자기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없을 수는 없겠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생각은 있고 뭐 마음도 그대로 그 마음이고 또 아직도 뭐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는 하지만 자기 소속은 또 세상이잖아요. 자기를 잃어야 이제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을 종결시키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살게 하는 삶이 곧 믿음의 삶 혹은 복음의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이나 뜻, 나의 목표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없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나도 뭐가 먹고 싶었고 뭐가 갖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뭐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집착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집착만.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그게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분의 뜻이 아니면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착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제발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겠죠. 그런데 집착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이 믿음이 없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계속 집착하게 되는 거죠. 집착하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납득해주고 인정해주고 싶은데 마음의 거부감은 계속 있는 거겠죠. 집착이 되는 것이겠죠. 자기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내가 사는 게 아니지 라고 이 의미만 잘 알고 있어도 자기가 뭔가 바꿔보려고 하거나 개선시켜보려고 하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하거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자기에 대한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지게 되겠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사는 겁니까?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겁니까? 자기에 대해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목표를 했는데 이것은 내가 꼭 이루고 싶다. 그러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사는 건가요? 자기에 대해서 죽는 건가요? 사는 거기 때문에 믿음과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지금 내가 딴 생각, 헛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얼른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거. 제발 저 사람은 나한테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역시 자기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판단이나 어떤 그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밖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자기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 완전히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서로 다툴 일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기대해서도 못 미쳐도 실망스러워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냥 납득해주고 그런 거죠. 훨씬 또 내가 해줄 수만 있다면 그냥 내가 대신 가서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남아있는 사람은 혹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채워서 해줬다 하면 자기 속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죠. 기억 속에 남아있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는 살아봐야 아는 거겠죠.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게 되면 분노감을 갖게 되겠죠. 배신감이나요. 혹시나 그 사람이 또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서 좀 더 좋은 관계로 개선이 된다. 그러면 나는 이렇기 때문에 네가 너무 좋아.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죠.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게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것은 여전히 좋은 일이지만 자기가 사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겠죠. 좋은 일이면 할렐루야, 나쁜 일이면 뭐죠? 아, 이건 기도 제목이다 얘기를 하겠죠. 이게 결국은 선악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좋은 일만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복을 향해서만 따라가는 거죠. 또 물론 뭐 영적인 복도 뭐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좋은 곳으로 설정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선악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이고 자기가 사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 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따져서 산다는 거죠.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럼 이익이 많게 되면 이것 때문에 막 할렐루야를 찾든지 아니면 요즘 내가 너무 잘 나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막 감정 고조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손실이 아주 큰 경우에는 또 어떤 일이 되겠죠. 아주 뭐 절망적이 되든지 낭망하게 되든지 나는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어. 굉장히 삶의 어떤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게 바로 선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겠죠. 또 이때는 뭐죠? 굉장히 격앙돼 있겠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뭐 또 자부심이 아주 커 있겠고 그 다음에 자만해 있을 테고 자만한 만큼 자기를 높일 테고요. 교만해서 자기 위에 사람을 두지 않게 되겠죠. 점점 사람이 좋은 일이 많아지는데 결과는 뭐죠? 자기에게 안 좋은 것만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큰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 악에 해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기를 무지무지하게 힘쓰겠죠. 내가 뭐 부끄러움을 당한다든지 실패를 해서 사람들에게 수치감이 된다든지 조롱감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굳이 여러분께 묻지 않아도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런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나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선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선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담이 먹은 그 과실이잖아요. 아담 전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때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을 향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계획하지 말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철두철미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행한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계획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의외의 상황이 닥쳐오게 되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당황을 해서 뭐 분노를 하든지요. 그다음에 굉장히 낙담을 하게 되든지
그리고 그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게 되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딱 프레임을 딱 정해놓고 요 안에서만 살고자 한다면은 자기에게 갇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 프레임을 자꾸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네가 만들어놓은 이 프레임 이거 결코 옳은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자꾸 공격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부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걸 여리고성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었는데 이제 우리 인조의 19정에서 어느 한 분이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두 분이서 살고 계시는데 두 분이서 살다가 어딘가를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 이분의 상황은 모든 것을 아주 빈틈없이 계획하고 행했던 사람이었대요. 어디 언제까지 가서 어디서 뭘 먹고 몇 시가 되면은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몇 시에 잠을 자고 또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어디를 갔고 이런 것을 아주 빈틈없이 짜놓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이랬던 분이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갔답니다. 그냥 나갔는데 이제 있던 그것이 있던 그 사회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여행을 갔었겠죠. 가시다가 이제 어딘가 시간이 되면은 아무데나 들러서 저녁을 먹기로 이렇게 했다는 것 같아요. 저녁인지 저녁인지 점심이든지. 근데 그때 그 곳이 현금이 아니면은 결제가 안 되는 곳이었대요. 우리나라는 아니겠죠. 우리나라 진짜 편해요. 요즘 현금 갖고 다니시면 거의 없잖아요. 예전에는 다 지갑 다 가지고 다녔고 지갑을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항상 핸드복 속에는 지갑이 또 있었고 그 안에는 반드시 현금이 채워져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정말 편해요. 카드 한 장이면 다 되는 것이고요. 이것조차도 불편하니까 아예 폰만 가지고 이제 삼성페이로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고 너무 편하고 좋았죠. 근데 이제 현금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갔는데 들어갈 데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갔던 사람이 밥을 쫄쫄 굶고 집에 들어와서 라면을 드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하신 거죠. 비록 굶고 들어와서 라면 먹은 거 그것만 생각하면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실험 정신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살아간 사람이었었는데 주님께 모든 걸 맡겨보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실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얘기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용이라도 해야지. 안 내려놔지면 내려놓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포기가 안 되면 포기하겠다고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정말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 계셔서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 먼저 손이 가겠어요? 당연히 그분의 말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분의 말씀이니까 일단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시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보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군가에 명하여서 자기의 안식 안에 이런 사람은 못 들어와 그랬거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치 않는 자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은 뻔하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기에요.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그를 따라가는 것. 여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순종하지 않는 거지. 이런 분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뭘 믿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를 전부로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꼭 이 기도는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순종치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안식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당연히 못 들어가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살아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대개는 너무 표면적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이제 믿는 사람들 보니까 누군가가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간다. 그러면 믿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되게 우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인 믿음은 뭐냐면 자기가 사는 것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 생각에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져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여러분 말씀에 들으면 거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나는 제발 이랬으면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어. 그건 뭐죠? 선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내게 좋든 안 좋든 이거 따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제 오늘 또 제가 아침에 잠깐 산책하다가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한번 들었어요. 산책을 하다가 벌을 밟았대요. 벌을 밟으니까 제가 벌 받으셨네요 그랬죠. 그러니까 농담은 한 얘기죠. 혹시 벌이 쏘는 그 침에 쏘이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거죠. 벌 안 받았대요. 그러면 벌이 쏘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벌 받았네요 그러니까 벌의 침을 받았네 이제 그렇게 물어봤던 건데 이건 얼른 이제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진짜 벌의 침에 쏘였다는 거죠. 벌을 밟으면서. 근데 잇몸이 부어가지고 잇몸병도 있고 염증도 있고 그런데 벌 침을 쏘여가지고 이게 나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에 쏘인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었었죠. 근데 그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을 가져왔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당하는 안 좋은 일이 꼭 안 좋은 일만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그 순간에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뭘로요? 선과 악을 구분해서요. 벌에 쏘여서 아프게 되면 이게 안 좋은 일이구나, 안 좋은 일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비슷한 예로 어떤 사람에게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식당에서 밥 먹으러 들어갔었는데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 속에 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벌이 있으면서 발을 딱 집어들으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벌이 2방인가를 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벌에 그냥 쏘였다고 하면서 막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 발이 막 붓기 시작을 하니까 그냥 재수 나쁜 날이 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사람도 몸 안에 염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그거 맞고 났더니 무릎인가 뭔가 같은가 이상이 있어서 오랫동안 아파왔었는데 염증이 사라지면서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일이 안 좋다고 해서 반드시 계속해서 나쁜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라는 거죠.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는 거고요. 근데 자기가 사는 사람들은 이런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가지고 굉장히 요동함이 심하겠죠. 자기가 사는 사람들은 그러하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살게 하시는 거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같이 만난다 하더라도 너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집착을 하거나 요동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가르쳐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동함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풍파에 대해서. 비슷한 예로 베드로 얘기가 나와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오죠. 물 위를 걸으면서 바람도 세어져 가고 물결이 높아져 가고 그러니까 순간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다 위를 잘 걸어갔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면서 빠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계속 걸어갔으면 됐을 것을 바람과 바다를 보고서 무서운 감정을 느낀 나머지 빠져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빠졌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빠진 겁니다. 실제로. 말씀 붙들고 잘 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보고서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두려움이 자기 속에 오는 그 순간 세상 속에 빠져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 아주 극단적인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그분의 말씀에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겠죠.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야 되겠다는 것이겠죠. 그게 믿음이란 얘기죠. 이 믿음을 쉽게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말씀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되죠. 그게 진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 안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요.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순종치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얼마큼 알고 있고 어떤 게 진짜 복음이냐 아니냐 이걸 아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문제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으면 정말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써 있는데 아니 왜 그쪽 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기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주는 말씀이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될지는 좀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렵죠. 이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쵸? 몇 가지만 지키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기를 아예 포기해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거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진리에 자신이 순종하게 되면 안식을 가져가겠고 아니면 안식에 이르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이제 대충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크게 후회를 하실 것이고요.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께서 깊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자기가 살지 않는 것에 자기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에 순종을 하려고 하시면 그분께서 또 이끌어 가시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안식에까지 이르게 되겠죠. 이게 그분의 약속이시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머레이 책 말씀해 드렸죠. 이게 이제 머레이 책인데요. 겸손, 그 부르심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도 누군가 또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까 중고로 남아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총 5권이었었는데 3권을 샀어요. 또 5권 다 사고 싶었는데 다른 일에 좀 바빠서 5권을 다 못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빠서 3권을 사고 1권은 이 책을 원하시는 분에게 붙여드리고 이제 제게
2권이 남았고 벌레제가 갖고 있는 거 1권하고 해서 3권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던 책에 또 누더기가 되면 또 보려고 제가 미리 사놓은 것이죠. 혹시 제게 잘 보이신 분이 있으면 1권 정도는 드릴 수도 있죠.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은 안 알아봤겠죠. 저는 알아본 거죠. 이 가치를 아니까요. 겸손이라는 책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번역한 것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장광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번역한 책이 눈에 금방 띄고 이해도 잘 되기 때문에 이 사람 것 책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 드렸던 것이죠. 이 사람이 가장 뒤에 부분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여기에 모든 것을 시험할 수 있는 절대로 확실한 시금석 하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시금석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 한 달만이라도 세상 일과 온갖 대화를 멀리하고 단 한 달만이라도 세상 일 그 다음에 온갖 대화 멀리하고 글을 쓰거나 그 다음에 책을 읽지도 말고 글을 쓰거나 책을 읽지도 말고 자신과 어떤 토론도 하지 말게. 자신과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떤 게 맞나? 이런 것을 자기 속에 있는 생각 속에서 자기에게 매여서 거기에 빠져 있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자기와 토론도 하지 말라.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의 작용을 모두 중시. 마음과 정신의 작용을 모두 중시.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모아 한 달 동안 최대한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를 드리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든지 길을 걷는 중이든지 서 있든지 언제나 내적으로 갈망하면서 이런 기도를 진지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당신의 크나큰 선하심에 대하여 밝히 알게 하옵시고 저의 마음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교만과 온갖 형태를 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악한 영이 심어준 것이든지 저의 부패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든지 남김없이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안에 주님의 빛과 성령에 거하시며 활동할 수 있도록 가장 깊은 겸손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요.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일할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내적인 갈망을 가지고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크나큰 선하심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어떤 종류의 교만이 있든지 다 제거해 주시고 부패한 본성에서 난 것이든지 악한 영이 심어준 것이든지 남김없이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에 관한 가장 깊은 겸손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거 다 하지 말고 세상 일도 내려놓고 사람들과 온갖 대화하는 것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글을 쓰거나 책을 읽지도 말고 이거 자기 활동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활동이죠. 그렇죠? 이것은 내가 다른 세상과 버타면서 믿음을 향해 가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 내면과 토론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이끄신 대로 한 가지에 대해서만 하시라는 거죠. 이 겸손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달라는 거죠. 한 달 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안에는 이제 무엇도 포함되냐면 그동안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배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또 자신이 믿음을 향해 가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진정한 진리, 겸손에 대한 진리를 제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 오직 이것만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던 거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건 하지 말고. 근데 이 복음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어떤 책을 읽어야 돼요? 또 이렇게 물으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제 말이 그렇게 부족하던가요?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했다면 알고 싶은 건 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뭐 책을 보고 발견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파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근데 뭐 책을 보면 아실 수 있겠어요. 제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렇게 복음이 더 쉽게 풀이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것을 책을 보고 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은 다 자기가 행하는 일들이거든요.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기가 행하는 거. 이게 자기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지 할 그런 마음이 생겨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제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요 앞에 거 있는 내용을 읽는 것은 다 생략해버리고 이렇게만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것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주 심도 있게 써놨습니다. 복음을 아주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대로 표현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이걸 모르게 되면 율법적 삶이 내려놔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자 하는 율법적 삶을 내려놓지 않고서 이렇게만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겠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앤드류 모레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럼 이 책을 보고서 어떤 마음이 들은 사람에게 쓴 글이겠어요? 완전한 마음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이겠죠. 신앙생활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의식 자체가 완전히 이 책을 보고서 뒤바뀌어버린 사람에게 한 권유이지 그런 사고가 전혀 바뀌지 않은 그 사람이 이렇게만 기도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뭐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제가 요 내용을 썼던 그 앤드류 머레의 글과 또 제가 그 밑에다가 그것을 풀이해 놓은 내용들을 글 하나 예전에 올려드린 게 있었는데 그것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오면서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모르고서 그렇게만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무작정 누가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과신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겸손책을 다 읽게 되면 자기 기도에 과신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한테나 드려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는 진정한 겸손에 대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워낙 우리는 과거에 마치 기도가 모든 것의 만능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어떤 거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그 율법적 믿음,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쭉 읽는 동안에 삶의 방향전환이 크게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는 거죠. 여기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 아, 이게 정말 진리이고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인 것 같다. 그리고 마음에 충분한 공감이 돼서 뭐든지 진리가 아니라면 내려놓을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나 주는 기도에 대한 권유인 것이지, 그런 어떤 마음의 전환이나 삶의 전환이 아직 그 자세로서 자리 잡혀 있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권면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쭉 전해오면서 뭐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육신에 속한 것과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것의 차이를 말씀해 드리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를 의존하라는 의미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그분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세우지 않으면 그건 복음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완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뭐 책을 많이 읽거나, 그 다음에 뭐 남들과 뭐 온갖 대화는 뭐에 해당하는 거겠죠? 교제.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이 복음에 근접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또 뭐죠? 세상 일과 더불어서 이 복음을 알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역시 문제라는 거죠. 세상 일 하던 일 그대로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사고의 변화도 없이 자기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복음을 향해 가려고 하는 거, 이것도 맞지 않은 행위라는 거죠. 일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책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놔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것을 읽고서 보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이었고, 전에 내가 가진 믿음들은 전부 헛된 것이었구나. 너무 피상적이고 육신에 속한 것들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후에나 드려지는 기도의 경우에나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께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게 될 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에서 구체적으로 이 안에 있는 내용들과 거의 뭐 동일하게 저는 매번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분께 나를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사실은 겸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다가오든지, 좋은 일로 찾아오든지 안 좋은 일 찾아오든지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만을 붙들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시라고 하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경험해야 될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쏟아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좀 풍성해도 그렇고 부족해도 그렇고 별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분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